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리는 은총,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1.1획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래가 지나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이래가 지나서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내렸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생물이 멸절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지는 이 한 장 창세기 7장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집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생물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실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물이 멸절되는 그때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고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 안에 있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살리기로 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 안의 모든 새들과 집짐승들과 들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은 온 땅을 덮은 물을 말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안의 모든 짐승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찼던 니느웨 성읍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불순종으로 다시스로 가고 있던 노아가 탄 배에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비가 그치게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미풍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태풍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노고입니다. 비를 주시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비를 멈추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십니다. 미풍을 주시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태풍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십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때로 망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최선의 사랑이십니다. 아하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을 결정하셨고 엘리야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정말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간이나 비를 주시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40여 년간이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이 70년간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참 회개에 이르고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사랑이시고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십니다. 범사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아멘.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수고 속에 온 땅에서 물이 점점 빠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이 다 말랐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입니다. 둘째 달 곧 그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아멘. 꼭 만 1년 만에 있은 일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꼬박 1년간 방주 안에서 그 많은 새들과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온갖 짐승들의 그런 울음소리 또 온갖 냄새들 그것 아니어도 날마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줘야 하는 수고까지
방주 안에서의 노아와 그 가족들의 생활은 많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 노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아멘. 방주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노아는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꾸만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아멘. 그러나 노아는 그토록 한시라도 빨리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던 그의 심정과는 다르게 땅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주 안에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무려 2달 가까이나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8장 4절에서 14절에서 16절입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그러자 노아는 지체 없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아멘. 노아가 601살 첫째 달 1일에 노아가 보기에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장 밖에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꿈쩍 안 하고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그 방주 안에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더 견뎌냅니다. 그것은 방주에 들어가라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시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말씀 간절히 기다리며 노아는 방주에서 다시 2달 가까운 시간을 견뎌냅니다. 드디어 노아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새들과 짐승들이 땅 위에서 생활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완전하게 땅이 마른 그때에 노아가 601살 되던 해 둘째 달 21의 날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가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야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노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주님의 한 말씀에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말씀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